자, 오늘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신 복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스카나라는 이탈리아의 지방이 있습니다. 누가 토스카나 그러니까 가죽 제품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마 토스카나 지방의 이름을 따서 아마 그 가죽 제품이 나온 것 같은데, 문화 그리고 또 음식, 풍경 굉장히 좋은 관광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그 지방만 7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드리면 들어봤네 하는 곳이 있을 것인데, 피렌체, 시에나, 피사 대성당, 오르차 계곡, 그리고 메디치 가문의 빌라와 정원 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존되어서 관광지가 되고 세계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곳이 된 그 출발에서 보면, 그 시대의 영주 한 사람이 너무 그것을 좋아했어요. 산보다는 낮고 언덕보다는 높은 그런 어떤 경치가 너무 좋아서 야, 참 좋다. 그러면서 자신이 느낀 게 뭐냐면, 이 좋은 곳 나만 보지 말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고, 더 나아가서 후손들도 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게 가능했어요.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토스카나 지형의 언덕 표면을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개발의 붐이 일어나도, 심지어는요 그때 패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영주의 귀한 뜻을 우리가 받들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직 아무것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검색해보고 찾아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보호하고 지켜내야 될 게. 특별히 자연은 우리가 누리다가 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유산인데, 코로나19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일회용을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한참 바다에 플라스틱이 너무 많습니다. 물고기들이 죽어갑니다. 그것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법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질병 때문에 뭐 다 일회용 사용하는데, 아마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자연보호 지켜, 하나님 주신 그 자연들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자연밖에 없냐.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과, 더 나아가서 예배의 이 부분들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지켜나가서 주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참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왕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가족,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민으로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특별한 언어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감당함으로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비교해보면 이스라엘 12지파죠. 근데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지파의 수만 봐도 10대 2죠. 땅의 넓이만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주변의 푸른 산과 들판과 모든 곡식들이 풍족한 것을 보면 다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가 복을 받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복을 그가 누리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로함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름이 비슷하죠. 아비야가 병들었는데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이 나을 것인가, 더 병이 짙어질 것인가. 근데 이미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눈이 앞에 안 보이는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곧 한 여자가 변장하고 너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리고 자기 아들의 병이 나을 것을 물을 것인데 여로보암 왕의 아내다. 너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금이 더비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들이 죽을지라. 이 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왜 이리 비참한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이 여로보암의 개인의 집과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재앙과 고통이 오게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었어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는 그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근데 그렇지 못한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안전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누엘을 건축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되고 나서 세겜을 건축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 재개발 정축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그게 성읍이 있었는데 그가 더 잘 크게 넓게 지어서 그걸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누엘이라는 곳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누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사무엘, 다니엘 할 때 그 다 엘이 하나님이면 임마누엘 할 때 엘이 하나님이 다른데 그러니까 부누엘이란 말이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비슷한 단어가 있죠. 브니엘. 이게 음력되어서 같은 말입니다. 이 부누엘이 세겜 동쪽 요단강 40km 떨어진 곳에 건설되었는데 이곳이 야복 강가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방어선을 부누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출발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성을 짓고 내 나라를 지키고 내 성읍을 나아가리라. 그 출발이 신앙인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유다는 선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민족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가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게 이스라엘인데 때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말들을 의지할 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사야 31장 1절 이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야 되고요.
여로보암이 왕족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함으로 그 인생에 낭패가 찾아왔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의지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중간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뭘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이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잦아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 불고 파도 칠 때에 여러분 인생의 항해 가운데 주님을 깨우는 그런 믿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더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람과 파도를 인하여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은 응답하셨고,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고 나서 끝이 아니라 한마디 더 하신 게 왜 믿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배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배에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자가 계신데, 그와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걸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도 만날 수 있고 풍랑 만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코로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성도라는 사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그 신뢰가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요?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뭘 우리가 느끼냐 그러면 여로보암 왕이 대단히 마음에 불안을 가지고 있구나. 무슨 불안입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니까 계속 예루살렘으로 갈 거 아니냐, 남유다로 갈 거 아니냐,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한 나라로 통일되고 뭐 이렇게 갈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을 가지고 그가 그걸 불신의 행동을 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그러면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울 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열왕기상 1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어떻게 됐든 솔로몬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든 여호보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10조각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다윗과 같이 영원히 세워서 축복의 나라로 삼게 할 것인데 단 하나의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율례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이 마음이 불안해하는 거죠. 백성이 떠나가면 어때? 나를 죽이면 어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왜 그 불안이 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세워주겠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백성이 조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무슨 불안이 오냐라는 거예요. 불안이 오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것인데 그 불안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못 갑니다 뭐 이렇게 차단을 하고 우상을 세우고 희한한 일들을 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어느 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옛날 일인데 사람이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아마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어떤 공부를 했는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악하게 태어납니까? 선하게 태어납니까? 세상 학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시작은 선한 것이었는데 이 선함을 무너뜨리는 세력, 악한 세력이 늘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한마디 거짓말만 하면 돈이 생겨. 슬쩍 눈 감고 넘어가면 너는 잘 될 수 있어. 늘 사단의 세력이 이 선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럴까? 한번 해볼까? 부자 된다는데 잘 산다는데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느니 뭐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 이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오늘날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숲속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는 기도의 삶과 멀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가고 제약된 삶으로 나아가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타락한 결과로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어려운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오는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검실 좋은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 남편은 무사여서 늘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을 항해하다 보니까 중간에 바람이 불고 배가 기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겁이 나가지고 막 두려움에 떱니다. 근데 그러면서 남편을 슬쩍 보니까 남편은 태연하게 눈을 감고 앉아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좀 속상하기도 하고 마땅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게 돼서 남편에게 쏘아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데 그렇게 태연하게 이 배를 타고 갈 수 있느냐 막 따뜻해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칼을 쫙 빼더니 부인의 목에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화들짝 놀라야 되는데 씩 웃으면서
남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제서 남편이 묻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할 내가 아는데 그 칼 뭐 장난스럽게 내보게 된 거지 당신이 나 죽이지 않을 걸 나는 알고 있지요. 그 부인의 말에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를 늘 지켜주실 겁니다.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태연하게 이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인생이 생로병사 뭐 그게 누구나게 다 있는 거죠. 크든 작든 50보 100보 어려움 없는 가정은 없고요. 힘들지 않는 삶은 없어요. 이 땅이니까 그래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우리의 어떤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남편이 칼이 와도 그 남편을 신뢰함으로 태연하게 그 일을 대처한 것처럼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기준하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이하에서 여러분 33절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이하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경배하다, 산당을 짓다, 레위 자손, 제사, 절기. 여러분 세상의 단어입니까? 교회의 단어입니까? 성경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곡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이 하나님이 되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여러분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 속에 예배는 제사는 있습니다. 레위인도 세워졌습니다. 절기도 만들어졌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짝퉁 신앙, 짝퉁 믿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냥 흉내만 내지 말고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이왕 믿을 것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교회 한 벌 걸치고 세상에 발 한 벌 걸치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의 모습이 신앙인 것 같아요. 제사인 것 같아요. 절기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징계받는 그 짝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 부총회장 되셨는데
정경총회장, 1년 임기가 끝낸 그분들을 정경총회장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총회 올라가 보니까 95세 된 리민식 목사님이라고 95세인데 총회 참석했어요. 몇 명의 총회장, 정경총회장 대표로 그가 인사를 하는데 이야 95세 어르신이 그렇게 목소리가 짱짱해요. 그리고 인사 말씀을 하는데 한편에 설교를 하는데 그 주제를 제가 적어보니까 100%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요지인데 제가 잠깐 전하면 자기가 95세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설명은 왜 100%가 없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심장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심장이 태어나서부터 95세까지 내가 밥 먹을 때든 내가 잠잘 때든 내가 일할 때든 100% 뛰고 있기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한순간으로 멈추었으면 내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데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한순간도 멈춤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 소리를 지르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 몸속에 체험하고 있는 그 생명이 뭐냐 그러면 심장은 100% 뛰고 있는 거예요. 뛰다가 멈추다가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소유하고 있는 우리 육체와 정신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칠 건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이라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흥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는 저와 여러분들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대충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는 동 마는 동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중하라, 뭐 그런 이야기죠. 100%의 믿음 가능합니다. 오직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만이 지금까지 받고 누리는 모든 복이 여러분 자자손손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았어요. 특별한 복을 받았는데 그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로보암의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 주신 복을 자자손손 천대 만대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